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12월 이제 괴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시작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 1일, 11월 첫날이 또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되면 우리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됩니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미 12월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제 군데군데 광고를 붙이면서 성탄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이마크트 장터가 생기면서 성탄의 그 분위기들을 한껏 더 고조시키는 그러한 준비를 이미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이제 시내에 나가보면 이런 장터, 크리스마스 장터들이 이제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또 성탄의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너무 이런 분위기들, 너무 축제나 아니면 너무 우리가 즐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됩니다. 성탄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때때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또 연령을 초월해서 이 성탄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또 우리 모두가 다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서 성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날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의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나를 위하여 오신 날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전에, 성탄을 시작하기 성탄일 전 4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림절, 대강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드벤트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다림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선물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다림의 대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은혜요,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전해주면서 들려주는 얘기들이 꼭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정말 기다렸어. 내가 이것을 정말 바랬어. 라고 하면서 정말 물건을 받을 때 웃음꽃이 환하게 피면서
금방이라도 뭐 짜증났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건을 받으면 금세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으로 물건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건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물건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느끼는 감정,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되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뜻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림절, 이 대강절 이 4주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성육신을 이뤄가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또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복된 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요셉에게 남편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구주 탄생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온전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들려준 확실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말씀을 번역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봉독한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겁니다. 7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에 단 두 곳밖에 나오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7장 14절의 말씀과 8장 8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대강절을 또 강림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임마누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로부터 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이 되시느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700년이 지난 이후에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서 천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이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사를 맨 아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뜻깊은 강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분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기묘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이하고 묘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묘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죽으심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기묘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탄생도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생식적으로, 섭리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탄생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트, 즉 우리에게 있어서 충고자,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자,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온갖 꾀를 잘 내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모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 지혜서의 말씀처럼 지혜가 풍부하여서 모든 것에 다 알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모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풍성하신 뛰어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God help.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씀, 분명한 한마디에 이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현존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에빅스파타, 즉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원한 보호자.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프리덴 프루스트, 즉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불편과 고통과 어떤 숨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맡겼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답답하고
또 싸매졌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쉬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드려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나아가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예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한마디, 이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지,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이 주님을 내가 늘 기다리며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이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며 모사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소망과 기쁨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느냐,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 출발점을 선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출발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심을 믿고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우리 강림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어 늘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